오늘 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의 6, 7월은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6, 7월 기간 동안 휴가들을 많이 다녀오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쉼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겨울에는 일이 없으니까 쉬는데 여름은 정말 모를 심고 피를 뽑고 이렇게 풀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이 쉼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삶의 스크를 이렇게 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 꼭 쉬어라. 그 다음에 1년에 한 달 쉬어라. 그 안식년이 있어. 그리고 7년 되면 또 1년을 쉬어라.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쉼을 많이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아신 거지. 사람들은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조급함이 들어오면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몸 아끼지 않고 막 일만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을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지 않을 때 그 쉬지 않은 것을 죄로 여기셨어요. 예컨대 만나 주스러 갈 때 안식일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도 만나 주스러 갔어요. 근데 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노동의 노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자연을 거닐며 그 숲길 옆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향기를 맡으며 흐르는 냇물 소리를 들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속삭이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땀 흘려 씨를 뿌려야 먹고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시사철 과일이 넘쳐났으며 어딜 가나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이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너 내 말씀을 들으며 내 품 안에 살아가면 너 모든 필요를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며 나와 교제하며 행복해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탁 들어오면 쉬지 않아요. 몸을 상해가며 일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삶의 결과를,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이고 잘못 구함이라 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욕심을 내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으니까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며 살인까지 하며 취하려고 하여도 그렇게 취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30대 결혼을 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남자들의 욕망이 불처럼 타올라 막 열심히 일하고 알바하고 삼바하고 사바하고까지 해서 막 돈을 끌어 모으려고 해도, 그래서 30대를 지내도 그날이 오지 않고 40대를 지나도 그날이 오지 않고 50대가 지나도 60대 문턱에 턱 갔는데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뭐하고 그 세월을 보냈지? 나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세상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쓸쓸한 거예요. 나는 달나라도 갈 줄 알았는데 달나라는 그냥 별나라도 못 가더라. 그리고 이 지구 땅에 남아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은 듯한데 나는 왜 이렇게 외진 곳에서 부유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는가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40까지만 돼도 피곤을 모르고 살아요. 지친 몸으로 잠자고 일어나면 겉들이 일어나는데 50이 되고 60이 되면 아침에 잘 일어나지가 않고 이런다. 서글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는데 몸은 두 가지로 형성되어져 있어요. 육과 영으로 형성이 되는데 영은 건강한데 육은 약하고 육은 약한데 영은 건강하다, 그런 거 없어.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영이 살면 몸이 살아요. 또 영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몸뚱아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들어누가지고 막 이리 들어누고 호흡 껴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수대로 몸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영혼도 건강하게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강조하는 것은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늙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 늙어가면의 시간들을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리고 늦추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내일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멀쩡하게 은퇴했는데 2, 3년 뒤에는 완전히 꼬부랑 할배다고가 되고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은퇴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아무 목표가 없다 보니까 병이 훅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목표를 가지고 뭔가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살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여러분이 못 맡기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며 밤잠 모르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동한다고 해서 잘 살아지거나 건강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의 수고와 땀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을 받아요. 가장 어리석은 자 뭐냐면 나 몸 건강하니까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부자가 될 수 있어, 그 뻥은 누구나 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꺾여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오늘 맑은 날이어야 하는데 비가 오고 오늘 바람 좀 불어줘야 되는데 쨍쨍 햇빛 비치고 세상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햇살이 드리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려면 우리가 뭔가 원리가 있어야 돼.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지.
요즘에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문들과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 끝없는 전쟁의 연속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 그 두텁기가 얇다 보니까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고,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조기 은퇴를 하다 보니 요즘 뭐 50전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뭐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꿈을 안고 조그마한 장사라도 한다고 소상공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꿈을 안고 하다가 주변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잘 안 되니까 문 닫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수백만 명이 문을 닫는다는데, 문을 닫을 때 어떤 슬픈 이야기냐면 그걸 갖다가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철거할 돈도 없다는 거야. 있는 돈 다 쏟아부어가지고 장사 치렀는데 다 망가지고 철거할 돈도 없이 그냥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진 거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희망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환경에서 찾으면 안 돼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몇 번 봤어요. 첫 번째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될 환상을 보았어요. 두 번째 2장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슬픈 환상을 보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뼈다귀가 됐다. 살도 없고 피부도 없고 피도 없고 다 죽어버린 뼈다귀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이 뭐냐면 그 골짜기에 뼈다귀가 가득 찼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뼈다귀들이 서로 짝을 맞추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껍질이 씌워지고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바벨론의 군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며 그들이 휘두르는 채찍을 맞아가며 억울한 노동을 하고 아파도 슬퍼도 기가 막혀도 어디 한 곳 하소연을 할 곳이 없으리만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3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는 부강하고 기름진 삶을 살았는데 타락하여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뼈처럼 말라 빠진 거지.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다 멸망받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다귀가 누구냐? 바로 네 민족이다. 이스라엘이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뼈다귀가 되었는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무너지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 나가 헛된 꿈을 안고 땀과 수고와 노력과 경쟁과 싸움으로 세상을 얻을 수 있다 하여 하나님 없는 곳에서 악한 영의 머리를 쪼아리며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쾌락을 사려고 세상에 나가보면 꼭 이 꼴이 돼요. 몸은 병으로 병이 들어있고 또는 다 떨어져 있고 희망도 없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악취를 풍겨내고 절망만 말하고 슬퍼만 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거지, 뼈다귀만 있는 거지, 그 안에 생명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주를 멀리 떠나 탐욕으로 인생을 살다가 뼈다귀 인생이 되어 그 삶의 희망도 내일도 없이 변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말씀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 가치예요. 뭐냐면 너는 내게로 돌아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살아가려 하여도 살 희망이 없어 그냥 고개를 푹 꿇고 우연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의 내일을 내맡기는 쓸쓸한 옷을 입고 서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의 눈으로 보니까 죽지 않았느냐? 소망이 없지 않느냐? 어디 한 곳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미 내일을 포기한 지 오래되어 그 뼈가 말라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억해라,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선포해라. 내 말이 선포되면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면 지쳐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 겉모습만 보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금수저지 이러더라고. 야, 금수저? 나는 흙수저도 아니야. 나는 아예 수저가 없었어. 나는 무수저야. 그랬어. 왜냐하면 저 신앙관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두 벌의 옷도 갖지 말고 전대의 돈도 갖지 말고 그리고 두 클레의 신도 갖지 말고 맨몸으로 여호와의 이름 믿고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 나 그렇게 출발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서울에서 20대에 서울에서 개척을 하려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오줌머리로 건물 알아본다고 이거리 저거리 다니는데 점심때가 돼도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쫄딱 굶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거야. 개척을 하려면 최소한 부동산을 100군데는 다녀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말을 잘해야 돼. 내가 순수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냥 부동산만 다니는 거야. 한참 다니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한테 죄짓는 느낌이더라고. 왜냐하면 계약금도 없이 건물 알아볼 생긴 것을 멀쩡하게 생겨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절망이지. 매일 절망이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것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이게 여러분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믿음이 적고 그렇게도 하나님은 굶겨 죽이진 않아요. 굶겨 죽이진 않았으니까 무소주인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겠지. 아멘. 그러다가 눈을 뜨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불쌍해서 도우시는 분도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도우는 것도 아니고 목사 되었다고 도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란다. 이 믿음은 듣고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져야 된다 이 말이지. 이사야 43장 18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주변을 돌아봐도 절망만 가득 차도 나 여호와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준다는 거야.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고개 푹 떨구고 땅이 끄지라 한숨 쉬며 초점을 잃어버린 눈망울로 희미하게 휘청거리며 교회에 들어왔어도 여러분 어쩌다가 귀가 열렸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이야기로 들려오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 내 귀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여기 살아난다 이 말이지. 꿈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절망입니까? 현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낙심입니까? 사람 보니까 그런 거지. 왜 포기합니까? 내 현실의 모습을 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언제나 소망은 현실에 있지 않다. 언제나 소망은 너에게 있는 작은 가능성에 있지 않다. 네 자신이 이미 죽어버린 지 오랜 말라빠진 뼈다귀처럼 변해 있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 내 가슴에 와닿으면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주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 뒤에, 내가 회복이 된 뒤에, 내가 행복을 찾은 뒤에 주의 일을 해야지 죽은 상태로 주의 일을 하면 안 돼요. 배웠다고, 과정 거쳤다고, 그건 껍데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치 이 골짜기에 너부러져 있는 뼈다귀 같은 모습으로 혹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아 죽은 뼈다귀 같은 나에게 피부가 생겨지고 혈관이 생겨나고 껍질이 입혀지고 생명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연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거지. 현실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눈은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슴에 하나님만 모시고 향기를 내품기며 아름다운 꿈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마귀에게 속았어. 세상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그들은 뼈다귀가 되었다잖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아이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성노예로 끌려가는 현장을 아버지가 봐야 하고 엄마가 봐야 되잖아. 그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얼룩진 가슴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게는 소망이 없어. 네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소망이 없어. 이미 현실은 너의 죄로 인하여 이미 얼룩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더라 이랬어요. 땅은 혼돈하고 the earth was formless라고 했어요. 이 formless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empty라는 텅 비었다 이 말은 그냥 허전하다는 거예요. 텅 비었는데 그 텅 빈 허전한 공간에 흑암이 깊음 속에 있더라. 이 흑암이 darkest over the surface라고 했어요. 이 어둠이 그 공간을 쫙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절망입니다. 어떤 희망의 신랄도 찾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곳, 어떤 생기도 없고 어떤 존재도 없는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갓세드라 하잖아.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여 하나님의 선포되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져 갔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네들의 현실이 아무리 안울하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절망보다 더 절망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숨 짓잖아요. 고개 들고 우잖아요. 나 이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말하잖아요. 나 지쳤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쉬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품 안에서 영혼의 없는 양식을 먹으며 쉬어가며 에너지를 리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딥다 써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차도 2시간 운전하면요 휴게소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휴게소 안 들어가면 왜 냉면 먹고 가라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좀 열기도 식히고 가야 엔진은 오바이트가 안 한다니까. 엔진 계속 돌리면요 나 오바이트 해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운전해서 다른 어떤 놈이 하다가 그랬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노동자로 만들지 않았어. 나는 너를 내 사랑으로 만들었어.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 있잖아 막 대학병 밑에서 막 땀 질질 흘리면서 논바닥에서 기어가면서 풀 매는 게 좋더니 강가에서 수박 깨먹는 게 좋더니 수박 깨먹으면 좋지. 그 하나님 그 수박 깨먹는 걸 더 좋아하는 거야. 아멘 합시다. 아이고 그러면 알아서 살아 그냥.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잘못된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가 와야 기적이 일어나잖아. 위기가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 없는 그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네 편이며 너와 함께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홍해 앞에 딱 세웠잖아. 그러면 하나님 하실 일을 보고 예배나고 기도나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튀어나오는 거. 이게 군딱기 때 입술이 되는 거지. 이렇게
원망한다. 홍해 앞에 원망하고, 마라 앞에 원망하고, 러비딤 앞에 원망하고, 아말렉 앞에서 원망하고, 여리고 앞에서 원망하고, 아이 앞에 원망하고, 막 만날 때마다 원망해.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나님은 못 보고 현실만 보니까 그런 거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냐고. 그리스도인 치고 세상에다가 소망을 주는 사람은 꽝이야. 그게 가슴이 텅 빈 거야.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다윗이 고백하잖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잖아.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지 않는 것은 현실 보기 때문이야. 주님 딱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저그 꼬라지는 알아. 하나님 떠나 살다가 그 모습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끝났다 이 말이지. 우리는 끝이다, 끝장났다 이 말이잖아. 그것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찾아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사보다 원망 많이 하고 찬양보다 불평 많이 한다. 왜 그러느냐? 딱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든 상황과 힘든 길을 걸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더러운 습관이야. 여러분이 잘 되려면 현실부터 절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현실이 바뀌어요.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바뀌어야 현실이 바뀐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입만 열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원망, 불평. 뭐가 지가 잘났을 그래.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 아, 위기가 딱 찾아오면 어머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런가 보다. 막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제가 이번에처럼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다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텐데 원망하니까 축복이 왔다가 가버리는 거야. 좀 바꾸세요. 말도 좀 바꾸고 생각도 좀 바꾸고. 내가 바뀌어야 복이 오는 거지. 그들이 원망하다가 자기들의 모습을 뼈다귀처럼 바뀌었다는 거야. 소망도 없고 이제 다 우리 끝났다는 거야. 왜 그런 소리를 할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현실 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현실을 자랑할 만큼 화려한 내일이 확실한 소망이 있는 현실이 어디 있어? 믿음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이야.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절대 절망 앞에 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사람 보거나 현실 보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가슴으로 그 동네 가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아름다운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하고, 이거는 본능이잖아.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말을 조심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더라고.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결핍이 오고 막 그렇더라고.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옛날에 그놈한테 주먹질이라도 하고 욕이라도 했으면 이해는 되잖아. 그 목사도 아니야. 그 소리 뭐 왜 그래? 아, 화냈어. 꿀밤 줬어.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말을 섞어본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몰라. 그런데 어디선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와. 들려오면 말이라는 게 3번, 4번 거쳐오면 더 크게 와서 내 안에 들어오잖아. 처음에는 이게 당황스럽더라고. 이게 왜 그럴까? 세상에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가는 곳마다 있더라. 희한하지? 그래서 나중에서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다. 그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지는 거야. 억울함을 참아낼 수 있게, 마음의 여백을 가지게, 그런 소리 들어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너희를 욕하고 고소하고 때린다는 자. 억울해하지 말아라. 나도 그런 대우받았고 제자들도 그런, 선진도 그런 대우받았다. 그것이 참이다는 거야. 그걸 내가 몇 번 경험한 뒤에 성도 와서 억울한 소리 엄청 들었어. 그런데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 그렇게 나를 험담했던 사람들은 찾으려고 해도 내가 찾아서 밥 사주려고 했는데 안 보여. 그리고 우리 가나는 우뚝 씌우시더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현실은 똑같다니까. 누가 목회해도, 누가 주의를 해도 가면 욕먹기 마련이야. 욕을 먹는 게 마귀가 있다는 증거고, 욕을 먹는 게 이게 주일이 맞다는 게 증거잖아. 아멘 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현실 보지 말어. 현실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다. 소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주님 다 괴로울 때 주님을 보는 거야.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보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전혀 예상하지 않은 건데 그래도 한번 불러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세요. 힘이 없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기원함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안식 주리라. 영혼도 죽고 꿈도 사라지고 지쳐버린 육체가 되어버린 뼈다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뼈다귀가 된 상황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뼈다귀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절망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칙칙한 반복되는 현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 내 곁에 있는 어린 자식들이 짐이 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무거움이 될 때가 있어요. 살아야 하는데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걸어가야 될 먼 곳이 있는데 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40의 그때가 온다. 50의 그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 삶의 무게를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그곳에 답이 있습니까? 더 큰 절망만 와요. 우리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고 길 없는 곳에서 길을 찾다가 망가진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을지라도, 뼈다귀가 되어 교회에 오셨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길을 주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뼈다귀에 힘줄이 생겨나게 하고 가죽을 입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친 영혼으로 교회에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살아남의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생기는 기운이 아니에요. 루아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 영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는 생명, 살리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인간의 육체에 있는 이 생명은 소멸되는 육의 생명은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 말씀이 루아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두 단계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육으로 우리가 육체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뼈다귀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아담과 하와에 불어넣은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안에 생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뼈다귀예요. 죄 짓는 기계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내가 직분 받았다고 교회에 몸담았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뼈다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삽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는 다 망해서 그러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어두운 눈을 가지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의 번영과 자유와 축복을 지켜내려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기름지다 보니까 생기를 몰아내어 버려요.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 하면요 무식꾼 만들어 버려요. 19세기 인간으로 만들어 버려요. 누가 그러냐,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 많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점점 줄어들잖아.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 예배했어요. 우리 그전에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얼마나 매일 예배도 부족해가지고 철야가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경쟁을 했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다 없애버리고 주일 낮 예배도 40분 예배들이 벌써 1시간 지났어.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소멸되고 지금 대부분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회들 평균 연령이 70이에요 10년, 20년만 다 없어져요. 비극이에요. 이게 새로운 새가족, 제가 3주차에 저를 잠시 보는데 이런 분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여러 교회 다녔다가 우리 가난에 왔는데 가난 교회는 좀 이상하다고 말을 좀 잘하면 좋겠어. 이상하다고 하니까 내가 겁이 나는 거야. 그럼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다 등록하기 전에 다 이렇게 조사를 내보고 식당도 가보고 2층도 가보고 3층도 가보고 그리고 지하 성전도 가보고 주일학교도 가보고 이렇게 갔더니 다 성도들이 얼굴이 박대요. 받고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들 웃고 있고 그런다는 거야. 다른 교회 안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교회는 차가워요. 그리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쌩 까고. 여러분 쌩 까는 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쌩 까면 안 돼.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웃음 주고. 그런데 근데 목사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쌩 까는 거야. 차가운 거지. 제가 잊혀지지 않은 기억 하나가 있어요.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은 시절에 저를 잘 아는 한 자매가 세부에 이상 결혼을 해서 갔는데 간지 한 달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세부로 갔어요. 갔더니 그 갓 결혼한 젊은 아낙네가 그냥 슬픈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시체를 제가 다 만지고 이렇게 수습하고 가기 전에 찾아와서 인사하고 갔거든. 그렇게 따뜻하고 미소 지었던 얼굴이 아직도 선한데 뻣뻣하게 굳어버린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철판 위에 덩그리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그 시체를 수습하고 난 뒤에 내가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얼음을 만지는 차가움하고 시체 만지는 차가움은 달라요. 탁탁하고 차갑고 너무 느낌이 안 좋아서 거의 3일을 밥을 못 먹었어요. 손을 씻고도 찝찝하고. 그러다가 3일 후에, 그때는 직항이 없어서 마닐라로 가가지고, 마닐라에서 돌아오는데 마닐라로 가서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교사 맞이하는데, 남자야 선교사가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 남자 손을 잡았는데도 그렇게 좋아. 아, 살았구나, 포근하구나, 야들야들하구나. 내가 그걸 오래전의 경험, 지금도 생각이 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싫어하셔요. 교회가 죽으면 안 돼요.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교회 와서 멋스러 성경 공부하고, 교리를 안다고 자랑하고, 논리를 안다고 자랑하는 게 그 뼈다귀들이야. 생명이 떠나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정말 가슴 아리하면서 꼬박 3년 동안 매일 예배를 지켜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예배를 매일 드린 게 아까워서 중단할 수가 없고, 첫째는 군대 갔다가 그러고 있어. 한 게 아까워서 탄력을 못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너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불 끄지 마라. 생명에 불 꺼지지 마라. 그 끄트리면 다시 피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의 불을 지키려고 눈치 보면서 가슴 아리하면서 예배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이 춤추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때야. 하나님은 죽은 자 싫어하셔. 교회 오셔서 절대 멋부리지 마세요. 교리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형식적으로 다니지 말고, 의식적으로 오늘 교회 다녀왔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요. 내 안에 힘줄이 생겨요. 핏줄이 생겨요. 껍질이 생겨요. 살이 붙어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생기가 들어와야 돼.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교만한 것 벗어내고, 내가 알고 있는 종교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고, 가슴 활짝 열어서 주의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요. 성령이 임하면 기적은 일어난다고. 여러분 살아나셔서 가정 세우기를 원합니다. 살아나서 열방 세우기를 원합니다. 살아나셔서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성도,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